우리가 읽은 말씀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몇 년? 그렇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은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어느 시점인지 알면 좋겠죠. 자,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지 몇 년째가 되는 해냐면 무려 4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민수기 20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40년째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39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는 이러한 사실을 상징하는 두 인물의 죽음이 소개가 되는데 누구와 누구입니까?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다는 것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현재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죠.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게 되죠. 왜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이죠. 그 불신앙이 어떻게 주로 나타났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세대의 죽음을 지켜본 2세대는 1세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우리는 부모 세대들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불신앙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2세대가 1세대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21장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몹시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서,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조급하다, 조바심이 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심이 바닥이 난 겁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원망 불평이 지금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를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이 호르마를 점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그들은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오늘 21장 4절에서는 백성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나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실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열어보면 다 이런 지도가 나옵니다. 제가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약간 하늘색으로 있는 그림이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 위로 이렇게 선이 있죠. 이 선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위에는 뭐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헐몬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가득 차게 되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따라 가지고 사해로 이르게 되는데, 이 사해는 이 일반 보통 바다와 달리 아주 염도가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 바다에 들어가서 반드시 누우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는 어디냐면 지중해입니다.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이집트죠. 그러면 여기가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는데, 이 에돔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면 어떤 나라가 있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대충 어디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는 땅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유럽이 서로 연결이 되는 통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이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당시에 에돔, 모압, 암몬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 보내게 되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면 호루산이 있습니다. 호루산. 이 호루산에서 누가 죽었냐면 아론이 죽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이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게브라는 사막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이 길을 따라,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왕의 대로라고 해서 고대부터 무역이 성행할 때 무역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잘 닦여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루산에서 지름길을 따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홍해길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왜 지름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뺑 돌아가느냐. 지금 지도니까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지만 이 길이 상당히 먼 길이잖아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네. 더 큰 지도를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4절을 보시면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러니까 뺑 돌아간다는 거예요. 뺑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이 원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만나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음식입니다. 물론 광야 생활은 불편하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공급해 주신 이 음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찮은 음식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맛도 없는 음식을 맨날 내놓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 표현이 바로 1세대 그들의 부모 세대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2세대가 1세대를 보고 자랐잖아요. 그 부모 세대들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부모 세대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40년 광야 생활 그들이 무사히 잘 견뎌왔고 그리고 그것을 잘 통과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불편함과 부족함을 탓하면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모세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부모를 보고 배웠을 법도 한데 부모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다르잖아요. 과거와 현재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과 문명도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아요.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우면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해요. 그런데 갑자기 삶에 어려움이 생겨서 힘들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자신에게서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 주시고 내 삶이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이제 형통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느냐? 모든 삶의 환경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잘 안 찾아요. 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데요. 인간의 본성은 이처럼 악해서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금세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믿음은 본성을 이기게 합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믿음으로 충만하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인간의 본성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아니죠. 똑같이 어려운데도 반응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 세대들은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그 부모 세대들과 똑같이 터뜨리고 말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부모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이게 학습 효과예요.
부모가 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고 자녀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딸들이 아버지에게 실망을 해가지고 나는 아버지 같은 남자는 절대 안 만날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나요. 그래서 고생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해요. 이게 학습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그게 몸에 이제 배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불은 뜨거운 불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독이 있는 뱀들인데요, 이 불뱀이라는 단어는 태우다라는 사라프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독에 물리면 독이 퍼져서 몸이 검게 변합니다. 마치 불에 타서 검게 된 것과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불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이 있는 불뱀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백성들 사이를 휘짓고 다니면서 막 무니까 어떻게 조치를 못하는 거냐. 독이 있는 뱀에게 몰렸는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독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갑자기 뱀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무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해독제도 없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야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죽음으로부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불뱀들에게 물린 사람들은 힘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모두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때야 아우성을 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한결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징계를 내리죠. 징계를 내리면 그때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이 패턴이 반복이 돼요. 이러한 이 패턴을 그대로 이어받은 세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사사기 시대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범죄하면 징계를 내리고 징계가 임하면 그때야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립니다. 벌을 내리고 나서야 그들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또 고쳐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불신앙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체험하지만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들이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믿기 어려운 말입니까?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사용해야죠. 해독제를 찾아서 그걸 먹든지 바르든지 해서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불뱀을 만들라는 겁니다. 가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붉은 구리로 만들어 가지고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나을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실감이 나잖아요. 관광지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미신적인 생각이 있어서 어디 가서 뭘 만지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이상한 부분만 색깔이 금색으로 반짝반짝해요. 왜?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매달아서 사람들로 하여 그것을 만져가지고 낫게 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 살아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더니 정말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아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노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핵심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결국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 생활은 곧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고, 또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훈련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그들이 아우성을 치고 사람들이 서로 결집을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도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다수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합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삶의 환경이 좋아지니까 갈수록 믿음의 삶에서 멀어집니다. 굳이 교회에 갈 필요 있느냐?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앞으로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유럽을 따라가리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절반 정도가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갈수록 교회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저렇게 사는데, 다 저렇게 행동하는데 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신념이 투철하지 않으면 대세를 따르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을 보면요, 이렇게 불신앙의 풍조가 가득하고 그저 기독교는 문화에 불과하고 심지어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과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겁니다. 그것은 곧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합니까?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4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치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다고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내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날마다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불신앙은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늘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한마디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는 최고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믿음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의지하죠. 왜? 신뢰하니까. 주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말씀과 기도로 삽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내 삶에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이렇게 일이 더 어긋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늘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일어나야지, 이런 용기를 주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해결해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견디는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 감사의 행동을 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의 문제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 긍정적인 시각은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줘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갈등.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훨씬 여유 있게 이 갈등을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족들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면목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열심히 주님을 잘 믿다가도 믿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다 필요 없어. 이런 말을 늘 무심코 믿음이 없는 배우자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녀들 앞에서 내뱉고 늘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가족들이 보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다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가족들이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이, 가족들이 뭘 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남편이 뭘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같이 믿으려면 안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가족을 신앙으로 이끌어냅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해심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요. 수용할 줄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부모들이 마음에 안 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나에게 해주는 것이 뭐가 있나요? 다른 친구들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왜 나는 없나요? 그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나는 왜 하지 못하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믿는데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어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드리기 싫어요. 이렇게 반항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조바심을 내지 않으면서도 이해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다 본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남편도 부인의 신앙의 모습을 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이런 신뢰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도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효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도록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